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을 향해 어느 심리학자가 매우 흥미롭고도 또한 뼈아픈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영적, 심리적 질병은 다름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막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진실한 성품이나 중심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 사람의 가문, 학벌, 또한 배경, 그리고 경제적 조건과 같은 외적인 껍데기를 먼저 바라보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해 보기도 전에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나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내 과거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 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마음의 도끼를 품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남들보다 열악한 나의 환경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좌절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시선은 걷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많은 인생을 친히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강렬하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성경은 입다를 향해 큰 용사다라고 하는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그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넘치고 자질이 뛰어난 청년이었을지라도 그의 출생은 불명예스럽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평생 깊은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마다 그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찾아와 모질게 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해 하면서 그를 그 집에서 부끄럽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의 이복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받았을 상처와 모멸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를 동정하거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불행과 상처의 원인이 입다 본인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입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방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몰인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일까요? 길앗 이웃들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입다는 결국 거친 광야와 같은 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입다가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불량배나 깡패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갈 곳을 잃고 방황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입다와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이 외톨이 같은 이 사람들이 바로 입다의 소문을 듣고 돕당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버림받으면 마음의 도끼와 복수심이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받은 상처를 핑계 삼아서 타인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괴물이 되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거칠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돕당에 모여든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 안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폭력으로 쓰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보호하는 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불리한 출발점과 슬픈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신사타락만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스스로 연단하며 실력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돕당의 건달패의 두목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입다를 위대한 사사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묵묵히 실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던 입다에게 마침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저 암몬 자손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국가적인 대위기 앞에서 길르앗의 지도자들에게는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암몬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을 만한 지략과 용맹을 갖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비천하다라고 비웃으며 쫓아냈던 기생의 아들, 그러나 지금은 돕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큰 용사 입다인 것이었습니다. 위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한달음에 이 돕당으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청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 총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냉혹한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기생의 자식이라고 침뱉으며 쫓아내더니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염치도 없이 다시 찾아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만약 입다가 광야의 시간 동안 슬픔에만 잠겨 아무런 실력도 리더십도 키워놓지 않았다면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결코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비관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며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입다가 장로들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찔릅니다. 사사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입다가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대인배인 척 또 상처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가식적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서 내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며 자신의 아픔의 각오가 억울함을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위대함은 그 다음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는 사적인 복수심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참 고소하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하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적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평생 복수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과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과 용서의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척박한 환경이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진짜 영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뒤로 세상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지만 결코 자신의 용맹이나 돕당에서 키운 지도력만을 믿고 무모하게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사령관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미스바로 가서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승인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전쟁을 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입다에게 본격적인 전투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앞에 29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실력과 준비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한참 자격 미달인 입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의 약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승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유심히 이 입다를 볼까요? 입다는 누구입니까? 가문이나 혈통이 없는 비천한 서자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외톨이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쓸만한 거룩한 명분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를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은혜의 계보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광야로 쫓겨나서 목이 말라 울부짖는 비천한 여종 하갈을 찾아와 물을 주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붙여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궁궐의 왕족들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 학벌, 외모, 재능, 그리고 과거의 아픈 경력까지도 완벽하게 초월하여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영적으로 이방인이요 비참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은 그가 원래부터 대단한 군사 전략가였거나 초인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전까지는 입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하고 또 소외된 몇 명을 이끄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입다가 똑똑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로엘에서부터 민니드에 이르기까지 대적의 20성읍을 단순히 격파하고 마침내 그 교만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생아들이라고 조롱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민족을 구원하는 찬란한 승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입다의 겉모습만 보고 평생 기생의 자식, 폐류나 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가혹한 레벨을 붙여 그를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약 사사기를 넘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놀랍게도 그곳에 입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는 쏙 빼놓고 그를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인 부정적인 딱지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너는 안 돼, 너는 배경이 약해, 너는 과거에 실패했잖아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진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시선만이 진짜 나의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비록 불리한 출발점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외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 처지만 비관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할 때 오히려 골방으로 돌아가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힘을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입다에게 임하셨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열등감의 사실은 끊어질 것입니다. 상처에 쓴 뿌리는 변화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넘어 비교 의식의 늪을 탈출하여 오직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입다와 같이 승리를 거두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